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금가운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42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방귀가 걷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쳐 말합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귀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이름이 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름다워지자 핍박이 시작됩니다.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강력한 오늘 그 위협함과 예수 이름으로 도대체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런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위협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고 표적이 일어나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생명이 그들 속에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빌기를 다하며, 우리 3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빌기를 다하며 있는 곳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이 우리 주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사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마케도냐 초성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주의 영이 이끌어갔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다 발붙여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가 강변을 걸으며 여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의 신라를 영접했죠. 거기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쫓아내자마자 그 수익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난리가 납니다. 바울과 실라를 흠씨 두들겨 패고 그들을 깊은 감옥의 착고에 채워서 두었을 때 밤중쯤 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밤중쯤 되매란 얘기는 그들이 늘 드리던 기도 시간이 되매 하루 세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풀린 게 아니라 온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모든 메인 사실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기도에 우리 강릉 땅에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사는 이 땅에 복음의 역사의 진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로 오늘 사도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었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될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같이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까지. 스스로 지극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어 이끌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저 성경에 나타나던 사건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지는 은총의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지몽매합니다. 한 마리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 원해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우박과 불이 온 땅에 달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며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같이 읽어볼까요?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장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연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혼자 홍해를 못 가를까요? 천지를 지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히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의 고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적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로 5절, 우리가 저번 주 부활절에 본문을 읽어 놓았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과 하살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규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더라. 하나님께 간구했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사실은 악한 왕입니다. 그는 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악행을 행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란 말이 와할 펜에 예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백성을 정말로 돌아보시던 하나님의 긍휼이 악한 자일지라도 그 백성의 오늘 왕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아수르의 아단 니랄이라는 3세가 그는 BC 810년에서 783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BC란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오늘 정말로 그가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억압하며, 여러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일본의 천황은 항복문서를 발표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군대들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저 중국을, 저 필리핀을, 이 땅의 모든 것을 강력하게 지배했던 모든 세력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떠나갔던 사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손에 우리가 항상 매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지 성경에 잘하는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패역한 소리, 동성연애를 하며 정말 하나님 보기 악한 소리가 하늘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당도하여 그 환경을 보고 심판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과 주 예수 성육신하지 않은 주님의 대화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거기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40만 있으면요, 나중에 10명만 있으면 어떡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사 롯을 그 심판의 현장에서 건져내신 줄 압니다. 롯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럴 때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저기 소화를 가리키면 저건 작은 송이 아닙니까? 내가 저기로 피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육신 하지 않으신 심판자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내가 거기 당도하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여호와께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쏟을 것을 오늘 원하며 소돔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학자들의 2m, 3m 유황층이 있는 소돔 고모라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오늘 현실의 사건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거기 있는 한.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억하랴. 누가 기억해야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의 피난길에서 롯처럼 뒤돌아보며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손잡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창조자에게 화답해야 될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인생길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끝없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은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꿨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들놈하고 평생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우리 손주를 좀 돌아봐주고 우리 아들하고 뭔가를 내가 좀 도와주고 노년에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요만할 때부터 돌 때부터 계속 자랄 때까지 아빠는 너하고 함께 살 거야 라는 얘기 심어왔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서 있는 예비한테 세례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우리 아들놈 장가 들고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주가 생기고 사는 걸 보니까 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같이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래요. 그걸 인지 알았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아웅다웅 하더라도 하여튼 영감 할 몸밖에 없다고. 그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부딪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을까요? 함께 살고 싶은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뭘 바라는 겁니까?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자식이 알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원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지구라는 별에 3시간의 침묵의 어둠이 가득한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흑암은 하나님, 정부 하나님의 울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더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노라는 하나님의 거부하는 응답 없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자 45절 크게 읽어요.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말해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노성벽입니다. 그들은 철벽지를 가졌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오늘 불순종의 그 언어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소리를 귀를 막게 해버렸던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소리질러 인간의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 보지만 그들은 패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28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맨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모든 문이 닫혀버리자 사울은 귀신 들린 자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여버렸던,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께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답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바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순성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승리를, 소떼와 양떼를 그 전쟁터에서 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아가왕을 살려주며 자기 전쟁의 영웅을 모든 민족의 박수 속에서 왕으로 자리를 굳힘을 하기 원하는 사울의 기념비 세움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버린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자 그의 인생이 비참하도록 내려가서 점치는 여인의, 오늘 점치는 여족 즉 무당에게 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는 이 비참한 역사,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의 청년이 오늘 사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의 아름다움. 왕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 되지 못하게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고 그에게 그렇게 겸손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찾아가서 야려하며 그는 끝없이 전쟁터를 헤매는 사람으로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불순종이 그 원인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화면에 떴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은밀한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내게 다가오심을 노라는 대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며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와예할 펜의 예호와란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다.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공렬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겨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떠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더라. 그 행위에 악했던 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에 은총의 단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성경 한 구절을 같이 보며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순종과 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여기 목사를 세워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같이 희게 하리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가 내게 간구하면 정말로 순종하고 간구하면 네가 좋은 꼭 즐거움을 얻을 거지만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게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 이 시간 합심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도 바랍니다.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와 하나님이 노하시는 기도의 원인들을 봅니다. 그건 불순종이요 그건 은밀한 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홍장로님 기도하시고 찬송가